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런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이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평소에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요. 이상 기후로 인해서 곳곳에서 가뭄이나 홍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가 정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사납고 잔인하고 포악해졌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아졌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죄악이 끊이질 않습니다. 또 사람들의 어떤 욕심 때문에 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졌다,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 세상에 소망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평범한 말씀이 아니지요. 아무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누가 감히 이런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래서 빛의 첫 번째 기능,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빛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가르쳐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한번 그 살인 사건 같은 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우리가 말하기도 너무 끔찍할 정도로 그런 잔인하고 이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이 타락했습니까?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생존해 있는 에이즈 환자가 약 4천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이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문란한 성접촉을 통해서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노아 시대 때와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잔인하고 더 음란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일부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세상에는 죄악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망이 왔다,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날 사람들을 불안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어서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엄마 뱃속에서 와서 땅속으로 가는 걸까요? 그게 우리의 사람의 전부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다 떠나서 조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첫사람인 아담은 또 어디서 왔나? 그걸 알아야죠. 성경은 그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흙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 속에 있어요. 한 사람도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딱 한 사람 예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한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그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흙에서 오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났어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흙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죽음의 과정을 거쳤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예수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왔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귀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출생과 그리고 마지막 가는 과정이 유일하게 다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흙에서 와서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누구라도 나를 믿고 따르면 마지막 목적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귀천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화려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죽어서 땅속으로 간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희망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어도 우리는 땅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소망 아닙니까?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희망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빛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충실히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어두운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면서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힘써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